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불가에서 최고의 승려로 지금도 여겨지는 분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1993년도에 82세의 연세로 별세하시면서 열반송을 남겼는데요. 워낙 이 고성이라 그분의 열반송에 관심이 많았는데, 근데 불가에서도 적지 않게 당황스러운 어떤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 성철 스님은 불가에서도 8년간 장자불화 수행이라고요. 8년간 눕지 않고 잠을 자지 않는 수행을 했던 사람이고, 10년 동안 암자에서 나오지 않는 동구불출 수행을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 이전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수행들을 해내었던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모든 불가의 사람이 최고 존경하고 덕망 있게 여겼던 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얼마나 허무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지난 전교인 수련회에서 우리 주강사로 오신 백동저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전교인 수련회 이제 동영상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세 사람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 산소에 벌초하러 갔다가 하품하는데 입에 벌이 들어간 사람. 두 번째는 평생 교회 문 앞에 기웃거리다가 교회 한번 안 들어와 본 사람. 세 번째, 제일 억울한 사람은 평생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더니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떠나가라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는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함량 미달 신앙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평생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았고 또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내 입에 주님이라는 말이 붙어버렸는데 막상 주 앞에 섰더니, 마지막 심판날 보좌에 섰더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실 지난 정규인 수련회 때 첫째 날 밤에 백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동일한 본문인데요. 가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교인들 같이 주일 예배 드릴 때 이 본문 가지고 꼭 말씀을 한번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도 또 우리 교인들이 꼭 한 번은 깨달아야 될 부분이고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눕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산상수훈을 다 마치고 났더니 무리들이,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놀랐다는 것의 원어적인 뜻은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방에게 엄청난 주먹을 맞아가지고 그로기 상태에 빠져서 지금 얼이 빠져버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하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산상수훈이 결론이 저렇게 지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봤던 산상수훈이고 외우기도 하고 수없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산상수훈의 결론이 저것이군 하면서 저도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나의 믿음이 참으로 온전하고 참된 믿음인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내가 잘 믿었다 생각되시는 분은 위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중에
아유, 내가 믿은 것이 잘못됐구나.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신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시내산 율법을 받게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세 오경이 만들어지면서 구약 전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던 것들이 이 신약에 와가지고는요, 예수님의 또한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윤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태도와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이 팔복의 복을 마카리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복되도다 이 사람들이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시편 1편도 사실은 원문은 똑같이 복되도다 이 사람들이여 하면서 같은 마카리우스라는 의미의 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카리우스라는 복은요, 근본적으로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시는 복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에 함께 참여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 우리도 그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은요, 이 행복으로 또 이렇게 의미를 지을 수 있는 이 복은, 하늘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 복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 복은 역설적인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복과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첫 번째 복이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세상에서는 가난하거나 애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복의 요소다는 것이고요. 주님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 이후에 산상수훈은 이어서 용서에 관해, 맹세에 관해서, 원수사랑과 구제와 기도와 재물과 물질에 관해서 윤리를 쭉 제시한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박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부분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모든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사람은,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결론을 짓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로, 포도나무에 이어진다는 당연히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실 때, 내가 그 주님 안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없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가지된 우리를 통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면,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원리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당연히 그러므로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은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난제 본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할 것이고, 이건 오늘날로 치면은 직분자겠죠. 저처럼 목사 노릇하는 사람, 장로 직분, 권사, 집사,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임원과 일꾼, 직분을 가진 사람,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직분을 가졌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쫓아보셨습니까? 제가 귀신을 쫓아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귀신을 쫓아봤더니 뿌듯하더만요. 야, 이거 명령하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가고, 야, 이거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귀신도 쫓았는데 그 정도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정도는 의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나보고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보니까 저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은 내가 무서워서 나 때문에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입술로 선포하는 그 예수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 때문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 것,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의역합니다. 최후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주님이 그날에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유력자가 되었고 나를 이용하여 거들먹거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다, 너를 드러낸 것이다, 네가 나를 이용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이죠. 참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 원하시는 믿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동주 목사님은 수련회 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좀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확 와닿는 단어, 나가리다, 나가리. 정말로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영적으로 나가리 된 인생이었다. 참 웃긴 얘기인데 그러나 쉽게 웃을 수 없는 말이다. 근데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심판날에 극소수의 일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주님으로 믿었던 많은 사람이 알고 봤더니 선지자 노릇했는데 권능을 행했는데 심지어 귀신을 쫓았는데 많은 사에게 능력이 나타났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 책망받고 문전박대해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천국 문 앞에서. 나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함량 미달이다. 네 믿음은 짝퉁이었고 모조품이었고 네 믿음은 유사품이었고 가짜였다라고 주님께서 그러한 평가를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마치 앞에 성철 스님이 평생 남들이 하지 못하는 수행을 다 하고 난 뒤에도 나는 거짓말했다, 나는 내 죄도 해결하지 못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허살았다는 것과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믿었지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믿음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열매로, 삶으로, 형실로 드러나고 증명돼야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지.
나의 감정으로 내가 믿었다고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요, 잘못된 믿음의 두 사람, 함량 미달이라 결국은 무너져 버렸던 믿음의 두 사람만 한번 잠깐 상고해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12 제자였잖아요. 우리는요, 가룟 유다가 지금 저주받은 자로 알아서 그렇지, 그는 3년 동안 주님께 훈련받았고 주님의 특별히 돈궤를 맡음으로 가장 신뢰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역과 이적과 능력에 다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에게는 돈이 예수님보다 더 컸어요. 두 번째는 가룟 유다는 결국 내가 원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이 로마의 압제와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이 갈수록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실 의향도 없고 우리를 큰 하나의 요직에 관직에 올려줄 수 있는 마음도 없고 크게 실망한 거죠. 결국은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는 차라리 음산심량에 팔아버리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쫓은 것은 야망을 쫓았던 것이고 돈을 쫓았던 것이지, 가룟 유다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쫓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쫓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지, 그 가룟 유다가 정말로 붙잡고 싶었던 그 돈을 손에서 놓지 못했기에 예수님 곁에서도 붙잡지 못했고요, 내 마음속에 출세와 성공의 야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마음 비우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결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현재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는요, 빌라도의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5대 총독입니다. 10년 동안 유대에서 총독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이 빌라도의 보고서는 지금도 실존하는 것으로 60cm 곱하기 130cm로 50매의 분량이 이루고요, 이 보고서에는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자세히 적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선동적이거나 반항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용해 주었다는 것.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의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되어서 자신은 마치 죄인 된 것처럼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렸고, 예수의 교훈은 단순하면서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설교보다 더 힘이 있고 장엄했다는 빌라도 자신의 소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말미에는 빌라도가 그의 부관을 통해 예수가 부활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말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까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빌라도의 아내는 굉장히 경건한 여자였어요. 프로쿨라라고 알려진 여인인데요, 지금도 에티오피아 교회와 히랍 정교회에서 숭상을 받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마태복음 27장에서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나름대로 계시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의로운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빌라도는요, 나름대로 경건하고 영적인 여인이 바로 자기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뜻도 받았고, 그리고 그는 예수가 무죄하고 죄가 없다는 것, 심지어 아까 빌라도의 보고서처럼 그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온몸이 떨렸고요, 그의 말씀과 메시지 속에서 남들에게 느낄 수 없었던 그 장엄함과 힘도 느꼈고, 부활한 주님을 보고 나름대로 큰 감화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결국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도신경에서 평생 영원히 저주받는 이름이 되었습니까? 왜입니까? 그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내던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지만 조금도 그분 앞에 나를 희생할 마음이 없었어요. 빌라도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내 자리 지키는 데 있었어요. 나만 정죄받지 않고 내가 발뺌하고 손 씻어버리고 끝나는 데 관심이 있었고요, 내 한 몸의 안정, 이 로마에게 밉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가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것이 더 크고 더 내 안에 무겁고 가득 찼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렇게 느끼고 경험했던 예수님이 그의 구주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빌라도는 지식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느낌도 있었지만 실천이 없었고 삶이 없었고요, 어떤 행함도 없었기 때문에 그도 또한 영원히 저주받는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내림이 심하니라 하는 것처럼요, 빌라도는 사람들의 원망과 폭동의 두려움에 바람이 불어닥치고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의 창수가 그의 심령에 부딪혀오기 시작할 때 그의 지금까지 쌓여지는 듯한 모든 믿음은 가차없이 다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귀신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고 창조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유일신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헌신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어떠한 열매로도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 믿음이 귀신과 다름없는 믿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그래도 나는 적어도 가룟유다보다는 나으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적어도 빌라도와 같은 믿음은 아니다라고 확실히 선언하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요,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20%는 넘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나름대로 교회도 잘 가고 성경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도 많아요. 설교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어느 목사님이 어떤 설교가 더 잘하는 설교다, 애지간한 설교는 감동받기 어려울 만큼 귀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내가 아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 내가 그 영적인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결국은 실천과 행함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러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가슴 저리게 아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요, 나도 주님 위해서 내 작은 십자가와 고난, 좁은 가기를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걸어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면 과거의 한때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열매 맺고 그 십자가를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드러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우리가 확증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된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행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점점 세대가 지나갈수록 십자가 지는 신앙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위해서 예수 믿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찾아요. 어디 그런 교회 없나? 내가 교회에 뭘 드릴까 보다는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 교회가 나에게 뭘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교회의 모든 사역과 어려움에 필요의 수고에 별 관심이 없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어디 가서 소개서나 신상부 쓸 때요, 종교라에게는 나는 기독교라고 딱 써요. 근데 그런 자녀 중에 참 많은 자녀들이 1년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는 자녀가 많아요. 근데 자기는 아직도 기독교인이래요. 과거에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또 우리 집은 3대 믿음이고 4대 믿음이니까, 그리고 옛날에 유년 시절에 그 정도 교회 다녔고 그 정도 성경 읽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모르긴 해도 천국 갈 정도의 믿음은 되겠지, 구원받을 정도의 믿음은 되겠지. 우리 사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다 그 믿음 회복되고 다 그 믿음 다시 일어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이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믿음이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지금 선지자 노릇하는 많은 사람 중에도, 주의 이름으로 지금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많은 사람 중에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러한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에 네팔을 갔다 왔는데 참 네팔 못 살더라고요. 사방에 얼마나 먼지가 많고, 그리고 진짜 마스크를 안 쓰면 못 다닐 정도로 매연도 심하고요. 참 우리나라 한 40년 이상은 후처진 것 같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나. 땅도 다 패여가지고 그냥 10km를 가는데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런데 제가 참 부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나라의 새로운 복음의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몇 년 만에 3%가 되고 5%를 넘어가고, 이대로 가게 되면 10% 이상까지는 계속 부흥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은요 얼마나 귀신이 많고 우상이 많은지,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족보에서 파버리는 사람이 돼요. 쉽게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나는 가족들까지 떠나면서도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젊은이들이 뛰쳐나온다는 것이,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타오르는 불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할 것인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미 20%, 30% 가까운 복음화율이지만 점점 꺼져가는 불처럼 시들어가고 사그러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나중에 30년, 40년 지나고 난 뒤에 유럽 교회처럼 건물만 크다랗게 있는데, 한국교회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얼마나 건물 많이 지었어요. 건물은 크다랗게 있는데 들어가 봤더니 할머니만 할아버지만 10명 예배드리고 15명 예배드리고, 우리나라도 3, 40년 뒤에 그렇게 되지 않으란 법이 어디 있겠으며,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한국인들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건물도 그냥 외국인에게 예배당을 주면서 우리는 딴 교회 가도 되니까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리라고, 미국처럼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안 나타난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도 지금 군인들 이제 3%, 4%밖에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린다 그러고요. 대학생들도 5% 이하로 이미 복음화율이 떨어졌다 그러고. 참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우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열매 없는데도 괜찮다. 먼저는 대학 가고, 먼저는 공부하고, 먼저는 취직하고, 너 앞가림부터 하고, 먼저는 집부터 사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어도 괜찮다는 그 안일함이, 지금 당장에 어떤 열매도 없는데 그러나 천국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안일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결론은 뭡니까?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감추인 내재적인 신앙만 가지고는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참 믿음은 나를 내던지는 겁니다. 주님으로 가득하고 차고 넘쳐서 나는 없고 주님만 충만하여서 더 이상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열매가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주일에 보게 되면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가게 되면요, 막 예배를 구경합니다. 교회 와서 그냥 한번 늦게 와서 예배드리고 제일 일찍 하고, 교회에 어떠한 희생도 헌신도 십자가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리지 않아요.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지금 한 2년 반, 3년째 돼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 제가 예배드리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요, 절반 이상이 주일 헌금을 안 내요. 교회 오는데 그냥 아무런 헌금이 없어요. 그냥 와서 잠깐 앉았다가 말씀 듣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냥 잠깐 얼굴 보여가지고 내 양심이 편한 정도의 신앙생활.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 눈가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삶의 전도건 말씀이건 기도 생활이건 내 삶의 물질 생활이건 아버지 앞에 정말로 섰을 때 참으로 네가 온전한 열매로
칭찬받는 자라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열매를 한번 돌아봅시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내가 주님 믿고 살진 않았습니까? 내 직분이 무엇인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많은 봉사와 사역에 참여했는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지, 혹시나 나 자신을 거들먹거리며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빌라도와 같은 믿음은 아닌지, 가룟유다와 같은 믿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깨달음이 됩니다. 돌이켜야 할 것은 오늘 돌이키게 하시고, 무너져야 할 것이 있다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는 없고 주님으로만, 주의 영으로만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시절되고 때되면 저절로 열매 맺어지는, 그래야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너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집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